복된 주일 예배 시간입니다. 여기까지 나오신 모든 분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지난 수요일 날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캐나다 국회 경위인 케빈 비크스라는 사람은 매일 아침마다 고풍스러운 그 제복에 높은 모자를 쓰고 어깨에 무거운 곤봉을 든 채 국회의사당 복도를 걷는 일로 하루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현실과 다소 동떨어진 듯한 이 오래된 전통의식이 그에게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하루 일과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그런 그가 지난 수요일입니다. 22일 국회의사당에 침입한 총기 난사범 제프 비보라는 총기 난사범을 30여 분 만에 사살해서 대형 참사를 막은 일로 캐나다의 영웅으로 떠올랐습니다. 그는 이날 오전 무장괴한이 의사당 안으로 들어와서 총기를 난사하자 즉시 자신의 사무실로 뛰어가서 방탄복을 걸치고 총을 들고 나온 뒤 한 30분간 교전 끝에 범인을 사살했습니다. 범인이 국회의사당 중앙 복도에 들어와 있고 총격전을 벌이는 그 장소와 불과 한 20여 미터 안쪽에 현 캐나다 총리와 그리고 집권당인 보수당 의원 30여 명이 함께 회의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때 만약 막지 않았더라면 국회의사당 안에서 어떤 일이 있었을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날 이후로 법무장관 피터 맥케이 법무장관은 자신의 트위터에 그가 진정한 영웅이다. 또 그레이크 스콧 의원은 의원들과 의사당 직원들은 그에게 목숨을 빚졌다. 지난 우리 박근혜 대통령 캐나다 방문 시에도 누군지 알겠습니까? 바로 뒤에 있는 분은 총리고 제일 왼쪽에 연세 드신 이분이 바로 오늘 주인공입니다. 연세 58입니다. 이 비크스가 의회 보안 책임자로 임명된 것은 2005년입니다. 나이 20살 때 왕립 기마경찰대 말단 공무원으로 공직을 시작해서 29년간 근무한 뒤에 2005년 의회로 옮겨서 이듬해 국회의사당 보안 총책임자로 임명된 것입니다. 나중에 안 일이지만은 그 아들도 역시 경찰로 근무하고 있다.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사건이 있기 전에는 아무 일 없습니다. 늘 그 무거운 곤봉 들고 지나가고 또 국회의원들은 그가 오는지 가는지 늘 저 사람 저기 있구나. 그렇게 생각하죠. 그러나 이 사건이 있고 그 다음 그가 평일과 마찬가지로 제복을 갖추어 그렇게 복도에 들어섰을 때 온 국회의원들이 일어나서 기립박수로 그를 맞은 거지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뭡니까? 성전문지기입니다. 성전문지기. 자, 성전을 중심으로 하고 성전 문지기가 낫습니까? 제사장이 되는 게 낫습니까? 너도 나도 제사장 그렇게 말할 겁니다. 너도 나도 전부 제사장 되려고 그러고 문지기 될 사람 아무도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그리고 질서를 주는 것이요. 너도 나도 전부 대통령 하겠다는 이 나라에 백성 될 사람 아무도 없어. 그래서 대통령은 제한되는 거죠. 투표를 통해 가지고 어렵게 힘들게. 대통령 되려는 사람은 절대 뽑아주면 안 됩니다. 안 되고 정말 이 백성 위할 사람을 뽑아야 되는 거죠. 자, 여기 이 오늘 본문을 보면 성경인데 역대상의 그 마지막 부분에 왔는데 온 전체 장에 문지기 이름들만 기록되어 있고 아무 집안에 아들들이 많더라.
복받아서 그렇다. 문지기다 다. 이런 내용이 오늘 저희들과 무슨 상관이 있는가? 오늘 한국 기독교회는 너도 나도 아들 있으면 문지기보다도 제사장 해야지. 제사장 중에도 대제사장 해야지. 그것도 그래도 신앙이 있는 사람이나 그렇게 이야기하지요. 교회 다니는 성도들도 그 제사장 하면 돈 얼마나 버는데, 아이고 뭐 그렇게 해서는 만족이 안 되겠네. 뭘 해야 돈을 많이 벌 수 있는지, 돈이 되는 그 직종으로 자식들을 내몰고 그렇게 보내는 이런 시대. 그러면서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 이름을 불러서 그 일을 꼭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이런 형편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성경을 읽고 있는 기독교인들입니다. 성경. 그것도 이번 한 달은 역대상을 읽었습니다. 역대기의 그 기록, 족보인데 그 역대기의 관심은 다윗 왕조에 있구나. 그걸 우리가 발견했습니다. 아, 다윗 왕조. 다윗 왕조에 들어가 보니까 다윗은 얼마나 아름다운 궁을 꾸면서 얼마나 호의호식하면서 사는가, 그게 관심이 있지 않습니다. 비록 그가 백향목 궁에 가지만은 여호와의 법궤, 여호와의 궤를 이 궁전에 모시다 드려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자, 역대기의 중심은 다윗 왕조. 다윗 왕조의 중심에는 여호와의 궤가 있다. 그걸 확인해야 됩니다. 여호와의 궤를 다윗 왕궁에 들여놓고 나니까 마음에 부담이 돼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는 잘 지어진 백향목 궁에 가는데 여호와의 궤는 아직도 참 오랜 세월 지났지요. 그러니까 낡고 너덜너덜해진 그 천막 안에 있기 때문에 견딜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을 짓겠다, 그런 마음을 표현하죠. 그럴 때 하나님께로부터 거절을 당하는 것입니다. No thank you. 그죠? 나인 단케입니다. 고맙지만은 거절하겠소. 하나님께서 안 된다 그랬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이 백성들과 함께 있으면서 언제 누구에게 내 집 지어달라 그랬나? 그런 거 없다 그랬어요. 그러나 네가 그런 마음을 가지니 참 귀하다. 내가 네 집을 세우고 내 나라를 견고케 하겠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만약의 경우에 하나님께서 성전 건축을 허락하면 언제든지 건축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다 갖추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아들 솔로몬, 샬롬입니다. 솔로몬, 평화의 왕, 그 아들을 통해서 성전 짓도록 허락하실 때 만반의 준비를 다 갖추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역대기를 마치는 이 무렵에서 성전을 중심으로 제사장들은 어떤 역할을 하고, 성전을 중심으로 찬양대원들은 어떤 역할을 하고, 성전을 중심으로 각 문들을 지키는 문지기들은 어떤 일을 맡아야 된다는 것을 지금 전부 편제를 하는 것입니다. 그게 나오는 내용인 것입니다. 역대상의 이야기입니다. 그 여러 인물들 중에 오벳 에돔이라는 사람을 오늘 살펴본 것입니다. 오벳 에돔, 그렇죠? 여기 아들 8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굳이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아들 8을 이렇게 기록해 놓고 굳이 하나님께서 오벳 에돔에게 복을 주셨기 때문이다. 이건 앞에 역대상 13장에서 우리가 이미 읽은 내용입니다. 그리고 역대기 기록 훨씬 전에 사무엘하 6장 11절에서 읽을 수 있는 내용입니다. 무슨 소리냐? 여호와의 궤를 다윗 왕궁에 드리기 위해서 다윗은 나름대로 정성을 다했습니다. 새로 수레를 만들고, 이미 있던 수레에 써서 옮겨오면 될 텐데 새로 수레를 만들고 여호와의 궤를 실어서 옮겨오는데 소가 뛰는 바람에, 수레를 끄는 소가 뛰는 바람에 여호와의 궤가 수레에서 떨어지려 하니까 그 우사라는 그동안 그 여호와의 궤를 지켜왔던 그 사람이 덥석 잡았다고. 그리고 죽은 거예요, 그냥.
여호와의 궤를 왕궁으로 드리는 이 귀한 행사에 사람이 죽어버렸어요. 더 이상 행사를 진행하지 못하고 장례 치르고, 그리고는 오던 중간에 그냥 대충 수습하고 아마 성전, 그때는 아직 성전이 있기 전인데 이 오벳 에돔의 집에다가 맡겨놓은 겁니다. 무려 3개월 동안 여호와의 궤가 평민 일반 사람 오벳 에돔 집에 머물러 있는 거죠. 그 내용을 기술하는 크기 보면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에게 복을 주셨다, 그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어쨌든 이 오벳 에돔, 자, 복을 받아서 하나님께로 기회를 받아서 아들 많이 낳았다. 그 아들들 다 뭐하죠? 아버지와 함께 성전 문지기로 봉사하는 것입니다. 성전 문지기. 자, 어떻습니까? 하나님이여, 우리 아들 중에 8아들이 있는데 하나라도 빼서 제사장 좀 시켜주죠. 뭐 성전 문지기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여기 이렇게 표현됐습니다. 그들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형제들은 다 능력이 있어 그 직무를 잘하는 자니, 그 직무를 잘하는 자니. 아버지도 성전 문지기, 아들도 성전 문지기, 자자손손 성전을 중심으로 지켜나가는 그 사람들이죠. 자, 여기 오늘 우리가 읽은 역대상 26장 1절을 보시면 고라 사람들의 문지기 반들, 이들의 이 선대를 굳이 찾아가자면 고라는 누구 지파입니까? 레위 지파의 한 갈래입니다. 고라죠. 우리는 그 다음 계속되는 내용을 보면 문지기들이 맡은 일들,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성막이죠. 그 당시 성막을 중심으로 동서남북 문들을 지킬 뿐만 아니라 그 성 경내에 있는 곳간들을 지키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거죠. 편제를 하는 것입니다. 편제를. 역대상 26장을 읽으면 거기까지 뿐이에요. 우리는 더 이상 어떤 교훈을 찾기도 어려운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다 보면 함께 읽어서 유익한, 이렇게 함께 읽으면 이렇게 맛이 나는구나. 어떤 음식은 먹고 난 뒤에 잘못 먹어가지고, 특히 뷔페 가서 이거 먹고 저거 먹고 마지막에 맛있게 먹고 돌아와서 밤새껏 고생하는 이런 경우들이 있죠. 그건 음식 간에 서로 충돌을 일으킬 때 그런 현상이 있는 것입니다. 왕에게 좋은 음식을 공개하고, 그리고는 그 마지막으로 단 음식으로 꿀을 갖다 드려서 서서히 왕을 독살시키는 그런 방법도 있는 거죠. 근데 아무도 그렇게 하지 않고 스스로 자기 입으로 집어넣어가지고 밤새껏 고생하는 이런 경우들이 현대에 있죠. 뷔페 음식이 있으면. 성경 역대상 26장을 펴놓고 아무리 봐도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시편 84편을 펴는 순간 역대상 26장이 보이죠. 시편 84편을 한번 보시죠. 시편 84편. 성경 시편 84편을 보면 그 제목, 큰 제목이 뭐라고 됐습니까? 고라 자손의 시라. 고라 자손은 뭐 하는 사람들이죠? 성전 문지기 하는 사람들, 문지기. 우리 궁금한 것은 고라가 도대체 누군가? 고라를 알기 위해서는 다시 또 앞으로 가야 되는데 그냥 들으세요. 또 성경 또 펴고 하면 또 민수기 16장에 고라가 나옵니다. 고라는 레위 지파입니다. 레위 지파. 레위의 증손 그랬어요. 고핫의 손자 이스라엘의 아들. 그죠? 레위의 증손. 그러니까 레위 지파에 속하는 사람이죠. 그때 무슨 일이 있었는가? 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홍해를 건넜습니다. 그리고 시내산 아래 진을 쳤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 법을 받고 성막을 마련하고 그리고 출발해 가나안 땅으로 가고 있습니다. 가면서 생각하니까 이게 뭐야?
앞장서서 지휘하고 하는 사람이 모세와 아론. 어느 지파입니까? 레위 지파. 같은 레위 지파인데 왜 나는 뭐 이런 무거운 걸 치고 다녀야 돼? 왜 나는 무거운 짐을 실어서 운반하면서 이 고생을 해야 돼? 생각할 수 있죠. 아주 똑똑한 사람이죠. 고라.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장자되는 지파가 르우벤입니다. 르우벤의 아주 잘 나가는 한 사람, 다단, 그리고 아비람. 르우벤 자손 중에 잘 나가는 사람이죠. 그리고 벨렛의 아들 온. 이제 르우벤 지파의 이 사람들과 함께 힘을 모으고 여론을 조성하고, 무슨 근거로 모세와 아론이 이 민족의 지도자냐? 르우벤 지파도 있고 같은 레위 지파 중에 나도 있는데, 그 말에 또 귀가 솔깃해 가지고 한 250명 지휘관들이 또 거기 편든 거죠. 그러다가 땅이 갈라져서 죽은, 그게 고라입니다. 고라. 선조가 죽을 때에 굿살생으로 살아남은, 그건 아버지는 아버지 잘못해서 죽는 거고, 살아남은 그 후예들이 고라의 자손들이, 이들이 성전 문지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 선대는 모세와 아론과 함께 광야길을 가면서 입이 이만큼 부어가지고 원망 불평하는 표본적인 인물이죠. 만약 그 선대의 그 정신이 그대로 있다면 성전 문지기 하면서 고라 자손 입에는 늘 원망과 불평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시편 84편 1절을 보면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서 있는 그 자리, 자기가 근무하는 그곳, 자기의 일터를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은 대단히 행복한 사람이죠. 자기의 일자리, 자기 선자리는 지긋지긋하고 어쨌든 이 자리를 피해서 다른 곳에 가야 마음이 좀 놓이는 이런 경우는 신앙생활하기 대단히 어려운 거죠. 무슨 특별한 일이 있을 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감사는 일상 속에서 있어야 할 것입니다. 여기 고라 자손의 그 삶의 자리는 문지기죠. 문지기.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감사죠. 감사. 자기의 일터, 일의 대상에 대한 그 감사한 마음이 보이는 것입니다. 일상에 대한 감사. 학생으로서는 자기가 있는 그 학과, 책상, 도서관, 그렇죠? 교수로서는 역시 바로 그 자리, 교사로서도 그 자리, 장사하는 분은 바로 장사하는 그 현장, 일반 직장인도 바로 근무하는 그곳, 그러죠. 여기 자신의 그 선자리에서 이렇게 감사하는, 선대와는 전혀 대조적인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주의 집의 넉넉함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3절 4절입니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둘 보금자리를 얻었습니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주의 집에 넉넉함이죠. 그리고 환경과 사건을 초월하는 그런 은혜가 있을 것을 이렇게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5절 6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특히 6절,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얼마나 힘이 들면 울지 않고는 갈 수 없는 그런 길인데, 길이 얼마나 힘들면, 그죠? 마실 물조차 없어 혓바닥이 입천장에 붙는 그런 골짜기로 가는데,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그죠? 환경과 사건을 초월하는 그런 은혜가 있을 것을 노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 읽어 내려가면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어떤 자부심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시편 84편 10절 이하입니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 적 그랬어요. 자,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이분이 이제 궁정에 있다 해서 뭐 왕궁 안에서 뭐 잘 먹고 잘 마시고 그럽니까? 문지기.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이 다른 곳이 바로 잘 먹고 잘 호요시하는 그 자리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낫다 그랬습니다. 이런 자부심을 가진 성도가 있겠는지, 이런 자부심을 가진 성도가 있겠는지,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 적,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그 다음 읽었습니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성경 보고 있어요? 아니면 그냥 장애인들 성경 보고 있어요? 성경 자기 눈으로 확인하시라고. 제가 소개하는 건 잠시고 평생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되는 거, 살아야 돼요. 대단한 자부심이죠. 대단한 자부심. 오늘날은 이런 자부심을 찾기가 어렵죠. 왜요? 전부 모든 직업, 직종을 돈으로 환산해 버리니까. 미친 세상이지, 미친 세상. 대학을 졸업한 지 30여 년 만에 동창을 만났는데, 성부의 목사가 됐네. 교수도 하네. 목사, 교수, 그럼 돈 얼마나 버나? 그래. 내가 속으로 미친놈, 그래서 미친놈. 철학을 한 사람도 그 정도니, 나라가 미쳐 있는 거죠. 돈에 미친 거죠. 직업의 보람과 가치를 물어야죠. 적어도 젊은 한때 철학을 했으면 직업의 보람과 가치를 물어야죠. 요즘 힘들다면서 그래도 보람 있지, 가치가 있지. 아버지를 이어서 아들도 그 일을 한다. 돈 얼마 버는데? 그렇게 묻는 사람 자체가 아주 가벼운 거죠. 얼마나 보람 있길래 아버지를 이어서 아들이 그 일을 하는가? 그렇게 물어야죠.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낫다. 자부심이죠.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사는 것이 더 좋습니다. 문지기잖아요, 문지기. 어떻게 사람이 이런 자세를 가질 수 있을까? 하나님에 대한 바른 고백, 하나님에 대한 바른 기대가 있어서 그렇구나. 이 84편 마지막 부분을 보시면 11절, 왜냐하면, 히브리어로 키가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기 때문이다. 자, 지금 계절이 바뀌어가죠. 이른 아침 해 뜨기 전에는 아마 좀 살살하고 얼씬년스럽고 막 그럴 겁니다. 맑은 날 해가 떴습니다. 도시 생활은 해가 떠도 뜬 줄 모르죠. 근데 아파트 사이로 해가 지나갈 때 샥 햇빛을 한번 받아보세요. 받아보시면 저는 최근에 드디어 가던 걸음을 멈추고 한참 그냥 햇빛을 받고, 참 사람이 둔해요. 그렇죠? 그 전에 얼마든지 느낄 수 있는 것인데 이 나이가 되어서 비로소 고맙구나. 아파트 사이로
햇살이 쫙 정면을 비칠 때는 가던 걸음을 차라리 멈추고 한참 서 있는, 눈을 감고. 저는 막 이러고 싶은데 그럼 또 혹시 누가 또 병원에 데려갈까 봐 이러지는 못하고 그냥 따사로움이 느껴지죠. 여름에 조금 높은 각도에서, 봄, 가을에 조금 낮은 각도에서, 겨울철에 보다 더 낮은 각도에서 그 햇빛이 비추어지는 각도에 따라 이렇게 차이가 나고, 만약 이 태양이 없으면 온 지구는 그냥 얼음덩어리 되어버리죠. 뭐 그냥. 야, 이 절묘한. 여호와 하나님은 태양이요, 그죠? 방패시라. 성전 문지기로 살면서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태양,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방패, 이런 신앙 고백 우리도 하게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런 신앙 고백. 예? 목사로 살면 뭐합니까? 교회 장로면 뭐합니까? 권사면 뭐합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태양,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방패. 이 신앙 고백, 살아있는 고백 없으면 다 허사지요, 허사. 목사로 살아도 그 고백이 없으면, 목사가 아니더라도 그 고백이 있으면 목사보다 100번 나은 거죠. 100번 나은 거죠.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태양, 나의 방패,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모든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이다. 문지기로서 어떻게 정직합니까? 누가 보든 안 보든 자기 맡은 그 시간에 그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그죠? 이 땅에 군인들이 다 그렇게만 자기 자리 지켜나가면, 그죠? 이 땅에 책임진 공무원들이 다 그런 자세로만 자기 자리 지켜나가면, 이 땅에 각종 직업을 가진 직장인들이 그런 자세로만 자기 자리 지켜나가면 지위의 높고 낮음을 막론하고, 그죠? 어제 자기 선대 고라는 누구는 대장하고 나는 이거다냐, 그걸로 원망하고 불평하고 대들다가 하나님께서 그건 내가 정한 거다. 그건 내가 정한 거야. 여호와의 계를 메고 가는 그 일이 결코 작은 일이 아닌데, 여호와의 성막 안에 있는 그 성물들을 어깨에 메고 가는 일이 결코 작은 일이 아닌데 원망 불평하다가 복 받은 자가 저주처럼 가버린 그 일이 있었지요. 그러나 구사일생 살아남은 그 후예들, 삶의 그 자리 자체를 감사하는 거죠. 삶의 그 자리 자체.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대한민국의 남자들 사이에 있는 이 서글픈 이야기는 대한민국이 태어났기 때문에 군복무를 해야 되지, 이런 형태든 저런 형태든 제대하고 나온 모든, 거의 모든 대한민국의 남자들은 절대 그 방향으로 볼 일도 안 본다 그래요. 예? 얼마나 시달려서 그 힘들면 그럴까. 그러나 성도들은 그 말을 반복하는 사람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또 가라 하면 다시 또 간다. 그럴 남자가 있습니까? 예? 그런데 보니까 있어요.
병어로, 일반 병어로 근무를 마치고 왔는데 신학을 공부하다가 신학을 공부했어요. 이제 목사로서 목회를 할 사람이죠. 군 내에 군목이 없어서 지금 굉장히 힘들다니까 바로 또 군목으로 지원해서 가더라고. 제가 가르친 제자 중에 지금 들어가서 한 10년째 되니까 지금 또 이제 소령 이렇게 되더라고요. 소령, 중령 뭐 이렇게 되던데 여러 분들이 가 있어요. 아니, 사병으로 근무하고 그래 죽도록 고생인데 또 가? 그게 목회지라고. 이게 교인들이죠. 교인들은 주님 앞에서 살다가 주님 앞으로 가는 거니까 내가 죽었다 깨나도 다시 가는가 봐라 그런 말 안 한 거예요. 또 가야 되면 가는 것입니다. 저는 목회자로서 목회자가 자기가 목회하던 그 자리 다시 참 보고 싶다, 가고 싶다. 그럴 수 있으면 행복한 겁니다. 예? 교회에서 근무하면서 교회 직원, 사무직원, 관리직원 이분들이 정년이 되어 떠날 때 참 그 교회에 다시 가고 싶다. 그런 분위기 만드는 건 교인들입니다. 특히 교회 가운데 중직자들입니다. 다시는 심판포 시어짜도 듣기 싫다. 그건 아니죠. 아니죠. 저는 직원들, 사무직원, 관리직원 분들에게도 참 그럴 수 있으면 참 좋겠다. 그렇게 말하지만은 많은 경우의 책임은 우리들에게 있는 거죠. 저는 함께 있는 우리 목회자 동역자들에게 평생을 두고 그때 심판부 중앙교회에서 함께 있었던 그때가 참 좋았다라고 기억되는 그런 목회지이기를 간절히 바란다. 이 기도는 자주자주 하는 것입니다. 역대기와 시편을 읽는 오늘 우리들로서 10월 한 달 감사라는 주제로 왔습니다. 10월 마지막 주입니다. 뭔 특별한 일이 있고 난 다음에 감사하는 건 늦어요. 멀쩡하게 살 때는 도무지 감사하지 않다가 어떤 사고를 당해서 죽을 뻔하다가 살아나니까 그제서야 감사해. 그죠? 그럼 다 죽을 뻔하다가 살아나야 됩니까? 예? 건강하게 살 때 그저 조금 불편하고 힘들지만 그래도 내 힘으로 코로 숨을 들이쉬고 내뱉을 수 있을 때 감사할 수 있어야죠. 내 손으로 입에 음식 넣고 그저 어렵지 않게 내보낼 수 있을 때 그때 감사할 줄 알아야죠. 숨 쉬는 거 뭐 기계 해가지고 돈 들여서 숨 쉬어봐요. 돈이 감당이 안 돼요. 입으로 집어넣고 내보내는 거 돈 들여서 할 거 해봐요. 돈이 감당이 안 돼요. 한평생 번 돈 다 갖다 바쳐도 이제 여기까지입니다. 그렇게 말할 거예요. 그냥 숨 쉬잖아요. 그냥 숨 쉬고. 아이고, 감사해서 어쩔 수 없어요. 그죠? 그냥 걸어다니자, 그냥 내 입에 내가 넣잖아요. 일상을 두고 감사할 수 있으면 일상. 예. 아무 일 없는데 다른 사람은 뭘 그렇게 감사하냐? 그렇게 말할지라도 문지기로 서서 있는 것 자체가 감사합니다. 우리의 가정, 우리의 일터, 우리의 직장, 우리의 교회 생활, 일상을 두고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교회 안에서 맡은 직분에 대하여 자부심을 가지십시다. 그러죠. 각자. 그리고
교회 밖에서 맡은 그 직업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집시다. 자부심. 이 직업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이 직업을 통해서 사람들 유익되게 한다. 이런 어리석은 질문하지 마십시다. 그렇게 하면 돈 얼마나 버는데. 돈 되는 직종이라고 자식을 그리로 몰아넣는 그런 일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삶의 보람과 가치를 향해서 살 수 있도록, 조금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보람과 가치 있게 살 수 있도록 내 자식, 내 제자, 내 교인들을 그렇게 해야지. 돈 좀 더 된다고 소질이 있는지 없는지도 제대로 살피지 않고 마치 저주에로 몰아넣는 것과도 같은 거죠. 돈으로 다 환산하지 말고 보람과 가치. 세상은 그렇게 물을 겁니다. 한평생 그 직종, 그 직업을 해서 얼마나 많이 벌어놨나. 주님은 이렇게 물으실 것입니다. 네가 그 일을 통해서 얼마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고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쳤나. 그리고 지금 네가 얼마나 주님의 모습을 닮아 있는가. 그거죠. 이런 질문을 늘 가슴에 담고 우리의 남은 날을 사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전 문지기, 우리 모두가 오벳에돔이요, 오벳에돔의 아들들, 다양한 직종일지라도 주의 말씀을 통하여 교훈을 받습니다. 일상에 감사가 넘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